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엘리야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얘기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우리는 엘리야 하면 갈멜산이 생각이 납니다. 갈멜산의 영적 영웅, 뛰어난 전사라는 이미지가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으로 말씀을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 앞에 한 장, 열왕기상 18장 말씀에는 엘리야가 위대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이 한 사람이 맞짱을 뜹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는 넉넉하게 멋있게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이방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참신인지, 각자 섬기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서 불을 내리게 하자. 살아있는 신이라면 불을 내려주실 것 아니냐, 영적 대결을 한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 엘리야는 수적으로는 엄청나게 밀리는 싸움이었지만 850대 1의 싸움에서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믿음의 전사로서의 훌륭한 모습을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숭배해왔던 바알신은 무능력한 신이요, 거짓의 신이요, 허상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통 바알을 향하여 다림질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엘리야를 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대단한 일을 했던 위대한 믿음의 전사로, 멋진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기둥, 구약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약 성경 전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딱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산상에서 함께 등장했던 역사적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엘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성경의 상식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불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닫힙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했더니 닫힌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고 멋진 믿음의 영웅이고 전사였다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바뀝니다. 열왕기상 18장까지는 그렇게 멋진 엘리야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들어오면서 어찌된 일인지 엘리야가 무슨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부터 극도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사람으로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엘리야에게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랬다는 것입니까?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좀 멋진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구하고 있는 간구의 내용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순교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아마 엘리야는 분명히 오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나 이대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그 힘듦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누가 이랬다고요? 그 위대한 믿음의 전사, 위대한 믿음의 영웅, 능력의 종,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너무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좀 죽여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위엄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멋졌던 엘리야에게 죽기를 자처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그 어떤 일들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엘리야처럼 이런 경우들을 우리 인생에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한때는 아주 당당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폼나게 인생길을 살아갈 때가 있으시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엘리야처럼 아주 초췌하고 아주 나약하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는 인생의 경험이 엘리야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미 엘리야처럼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하여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일과 모레 우리 앞날에 이와 같은 낙심의 상황들을 우리도 엘리야처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놓아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낙심은 단순한 심리적 상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낙심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는데 낙심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낙심의 문제를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낙심, 절망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을 때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낙심의 상황이 내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때 이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향하여 도전해 나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 낙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그 위대한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현상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상적인 원인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협박 편지 한 통을 받고 엘리야가 흔들립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요, 그 여인의 편지 한 통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에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불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알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없는 신, 허상의 신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이방 선지자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처단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그 모든 일들을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가 알게 되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네가 나의 선지자들 850명을 그렇게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찾아내서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협박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 편지 한 통을 받고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 낙심은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절망은 드디어 어디까지 이르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는 더 살 수 없다고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죽음을 요청하는 자리에까지 그 낙심이 엘리야를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현상적인 원인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협박 편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들여다보면 엘리야에게 내면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분별하는 영적 지각과 능력을 가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의 상황들을 우리는 능히 극복해낼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자, 저 말씀 19장 3절에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단한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어졌던 낙심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었다고요? 첫 부분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가 이 광경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더라. 여러분,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의 일들이 시작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협박의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그 대단한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것이죠. 절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는 것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닥칠 때,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때 무엇을 보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문제만 봤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 협박의 상황만
엘리야는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협박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합 왕이 선두에 서서 이스라엘을 바알신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이방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와의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고, 그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바알 신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게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세벨 왕비에게도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했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합 왕도 이세벨이라는 왕비도 이 엘리야를 죽일 힘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너를 죽이겠다는 그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고 지금 펼쳐진 그 상황만 엘리야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너머의 상황을 엘리야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내일 이맘때쯤이라고 굳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킬러를 보내줘. 그냥 아무도 모르게 알리지 않고요, 킬러를 보내서 즉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세벨에게는 그럴 수 없으니까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엘리야가 겁을 먹고 낙심해서 도망가기를 이세벨 여인은 원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실망하게 만듭니다. 상처받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탄의 노름에 얼마나 많이 놀아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실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사탄의 전술과 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는 그 상황 밖에 엘리야처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둔함의 문제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이때 그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됐는가 하면 그 형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열왕기상 19장까지 엘리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하늘 문을 3년 6개월 동안 닫으시고 말씀 한마디로 닫혀진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셨던 능력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야기를 보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켜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메말라 있는 그곳에서 까마귀 떼를 동원하여서 엘리야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얘기가 열왕기상 말씀에 나옵니다. 엘리야의 먹을 것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책임져 주셨던 공급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그리시네가에서 메말라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로밭 과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흉년의 때 그 과부의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적을 동원하셔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엘리야는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닥치니까 엘리야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이세벨의 협박의 상황만 엘리야에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풍파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밖에 못 보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도 그 사람에게는 문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문제 속에 파묻혀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문제밖에 보지 않는 사람은요, 꿈 하나만 꾸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늘 문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날씨가 조금만 이상해도 문제라고 여깁니다. 내 기분이 조금만 이상해도 큰 문제라고 여기며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는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실까? 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내게 어떤 일들을 펼쳐주실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까? 이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까? 저도 사실은 문제를 만날 때 두려운 것보다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되어집니다. 문제 속에서도 문제만 보지 않고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영적 찬스로 삼고 기대한다는 사실이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이럴 때에도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그 영적 눈들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 주실까요? 도망하지 말고 정면 승부하라. 엘리야는 그 형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도망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까지 갔다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부엘세바는 어디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졌거든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남쪽 왕국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에서도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형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살려고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살기 위해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의 길이 엘리야를 살려주었는가? 성경을 보십시오.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남왕국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열심히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상황을 보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망이 문제 해결의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야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귀를 열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피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피하여 도망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한 것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면 피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도망가면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 안 해보셨나요? 숨바꼭질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숨바꼭질 할 때 순례를 정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순례가 됩니까? 진 사람이 순례가 되고 이긴 사람은 너무 좋아서 숨을 곳을 찾아서 막 뛰어갑니다. 나 잡아봐라 소리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습니다. 그런데요, 딱 숨고 나면 지금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누가 불안합니까 이제? 내가 이겨서 숨었는데 숨어 있는 사람이 그때부터는 불안합니다. 목소리만 들려도 나를 잡으러 오나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거 있죠. 발자국만 들려도 혹시 나 있는 쪽으로 오나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기 시작합니다.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윷놀이 해보셨습니까? 윷놀이도 좀 하고 그러세요, 권사님도. 윷놀이 해보면 윷말을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불안합니다. 뒤따라가는 사람은요, 막 신바람 나서 즐깁니다. 이제 개 나오면 요거 잡는다, 잡아. 이제 글 나오면 이거 분명히 잡는다. 개요 던졌는데요,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엎쳐서 빨리 가려고 도망치고 있다가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잡히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불안합니다.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훨씬 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생명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도망을 갔지만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도망은 절대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망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자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는 비겁한 도망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피하고 도망하고 외면하면 더 큰 두려움으로 끝까지 문제는 우리를 추적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할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엘리야처럼 때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때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믿음으로 해결하고 신앙으로 부딪히고 기도로 돌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화면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엘리야가 문제를 피하여 도망했을 때는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도전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비를 내렸답니다. 땅이 열매를 맺었답니다. 해결의 기쁨을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 도망자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믿음으로 승부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어서 믿음으로 해결받는 해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엘리야처럼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엘리야처럼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협박 편지 한 통을 받고 끝없이 추락하는 경험을 우리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도 있습니다. 칭찬 들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야단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합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낙방할 때도 있습니다. 지연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군대 간다고요? 입대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국방부로부터 제대하라는 통보를 받을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취직할 때가 있으면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퇴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범사에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그런데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고단한 인생길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결국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믿음으로 떨치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더 복된 아름다운 인생을 힘차게 도전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